장소에서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장애인 올림픽을 거행합니다. 근데 2년 후에 다시 4년마다 그러니까 거기에 끼어가지고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스페셜 올림픽은 뭐고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장애인 올림픽은 뭐냐 이러시겠죠.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은 신체 장애인들이 주로 하는 장애인 올림픽이고요. 이렇게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장애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올림픽입니다. 바로 지난달 1월 말 2월 초까지 한국에서 동계 스페셜 올림픽이 평창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140개국인가요? 참가해서 또 좋은 축제를 벌였는데 개막식 날 애국가를 부른 청년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박모세 군인데 하나님께서 박모세 군을 어떻게 평창올림픽 애국가를 불러서 전 세계 중계가 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렸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그 올림픽에 쓴 것이 축복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울 수 있었을까? 생존 확률 0%의 아이가 어떻게 21살까지 생존한 것만도 기적 중의 기적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박모세 군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두 곡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샬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계속해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박무세 형제는 지금 앞을 거의 보지 못하고 또 한쪽이 또 마비가 되고 좀 또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모세군한테 계속 옆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1 더하기 2를 못합니다. 우리 바울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 나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이 땅에 두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모세 엄마인 조영애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국내 여행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는데요. 누구나가 가보고 싶어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당연히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의 친정 어머니는 저의 이름을 절에다 올려놓고 불공을 들이셨고요. 제가 기독교 집안에 시집을 오면서 교회 나가는 걸 강요하지는 말아달라고 시댁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가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저의 시어머님 때문이었습니다. 인자하시고 자상하신 저희 시어머님이 모시는 그분을 제가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어머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 같아요. 첫째 아이로 딸을 낳고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는 의사 선생님께서 넌지시 아들이라고 일러주셔서 얼마나 기뻤던지 길을 가면서도 저절로 미소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임신 5개월경에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 머리 쪽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으니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시어머님께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원에 있는 성 빈센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을 한 의사 선생님 말씀이 머리에
뇌가 흘러나와서 머리가 2개인 양 보인다. 그래서 이 아이는 살 수 없으니 낙태를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중에 혹시 오진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 주간 다시 기도를 해보고 재검을 받아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또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카톨릭 계통의 병원이라서 낙태를 반대하지만 의사들 전체 회의에서 낙태를 해야 된다는 통보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환자복을 갈아입고 수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 1시간 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또다시 찾아와서 예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또다시 낙태를 포기했습니다. 담당 수녀 간호사님이 병원에 왔으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지 목사의 말을 듣는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퇴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10달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에 제왕절개를 통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 선생님께서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라고 해서 저희 아이 아빠가 신생아실로 뛰어갔더니 신생아실은 온통 구경꾼들로 가득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뇌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모세의 이름은 저희 목사님께서 대예배 설교 중에 모세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성경에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후에 생명을 잃을 뻔했던 횟수가 지금의 아기와 너무나 똑같다며 이름을 모세라고 졌는데 그 이름을 받겠냐고 하셔서 저희 시어머니와 저희 아이 아빠가 온 성도들 앞에 일어나서 그 이름을 받겠노라고 해서 박모세가 되었습니다. 출산 후에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 아빠가 수술을 하게 되면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보호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의사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술을 해서 산다 그러면 이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신 일이다 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기 아빠가 그러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이는 밖으로 나온 뇌를 절단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냐고 묻는 저희 아이 아빠에게 의사 선생님은 저희는 수술을 잘하고 못한 게 없이 그저 나온 뇌를 모두 절단했을 뿐입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절단하여서 이 아이는 이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술 후 특수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이가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 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예측했던 순간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저희 시어머님은 아이 아빠와 자주 가던 산 벼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 여종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울부짖으며
벼랑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고 내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셔가지고 그 주간 한 주간 특별 기도회를 작정하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시다 강단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시던 저희 목사님께서 보시고 전 성도들에게 휴가 반납을 명하시며 온 교회가 함께 깨어서 특별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이는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인큐베이터에 서 있는 아이, 어느 날 보니까 링게르도 빠져 있고 간호사분이 아이한테 우유를 먹이는데 아이는 우유 한 모금을 넘기지 못한 채 입 밖으로 다 흘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희 시어머님이 병원 측에 지금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우유 먹여주는 일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우리에게 달라, 퇴원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퇴원 후에 아이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고 하고 병원에 각서를 쓰고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퇴원 후에 바로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온 아이를 목욕을 시키려고 본 순간 저희 시어머니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어날 당시 3.06kg였던 아이가 2.25kg, 너무나 말라서 뼈에 가죽만 앙상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우유를 한 모금 먹이려는 순간 아이는 숨이 막혀버렸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놀래서 아이를 이리저리 흔드는 순간 왼쪽으로 기울였을 때에 숨이 터져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때부터 그 자세로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습니다. 평균 30분에서 40분 우유를 먹이는데 5ml에서 30ml 그 조금씩 먹으면서도 아이는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보면서 그저 이렇게라도 살아서 내 곁에 있어 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또 뇌출혈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정신을 잃었고 아이는 1분 간격으로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이유는 뇌를 잘라낸 합병증으로 인한 뇌수종이 왔고 그 뇌수종으로 인해서 뇌출혈이 찾아왔습니다.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그 작은 몸에 의료장비를 주렁주렁 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여 숨을 헐떡거리는 아이를 보면서 살아만 있어 달라는 게 나의 욕심이 아니었나, 아이한테 너무나 죄스러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어머님의 기도를 따라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서울에 있는 강남 성모병원으로 아이를 옮겼습니다. 뇌수종의 1인자이신 강준기 박사님을 만나서 아이의 상태를 얘기하고 수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를 수술을 해주셨습니다. 머리에 관을 박고 그 관에 호수를 연결하여 윗속으로 흐를 수 있게 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관이 막혀서 뚫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4년 동안에 모세는 머리 수술을 4번을 하였고 또한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다리 수술도 2번을 하였습니다. 총 6번의 수술을 했고 저희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 아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혼자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앉게 하셨고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서게 하셨습니다.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아이를 걷게 하셨습니다.
또한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5살 되던 어느 날 말문이 트이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이 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뛰어난 기억력으로 7살 때에는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암송하였고, 또한 찬양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모세에게 들려주는 모든 것은 계속 따라하게 하였고, 들려주고 또 따라하게 하고 하면서 찬양을 계속적으로 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기가 찬양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의 고백이 자기는 앞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팔과 다리 온몸의 장애가 너무 심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 듣고 말하며 보고, 또한 잘린 데를 다시 자라게 하사 기억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모세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실 그 의학적으로는 뇌가 한번 잘리면 뇌세포는 재생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뇌세포를 다시 만들어 주셔서 세상의 기능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찬양하고 성경 암사하는 기가 막힌 뇌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박모세 또 찬양 2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난 너 위에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울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사랑하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게 당신의 기름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홍해 앞에 쓴 이 모세와 오늘 간증한 박모세,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 공통점을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사람 다 존재할 수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면 모세 죽을 수밖에 없어서 강에 던져진 그 인생, 참 생명 존재율 0%라고 하는 선언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오늘 존재케 한 박모세,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존재가 축복입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가 축복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출생의 이 비밀은 하나님만이 존재케 하셨고 하나님이 생명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함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자기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계획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은 인내입니다. 자, 우리는 자녀 한번 잘 키워보려고 가진 방법을 다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 인생의 성장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 우리가 케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성장의 과정이 굉장히 또 인내를 요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 이 모세가 궁중에 살았는데 사람들은 보기에 겉보기에는 참 화려한 삶, 참 부럽다. 동족들은 종노릇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가서 왕 곁에서 정금 먹고 산다고 부러워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허울 좋은 영화에 불과했습니다. 결코 행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겉보기의 영화였죠. 그래서 그는 늘 바깥 세상이 그리웠고 그는 늘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절실히 그리웠어요. 그래서 한번 밖에 나와서 동족의 편을 들다가 그만 살인죄를 범하고 그는 또 미디안으로 쫓겨가는 도망자 신세, 살인자의 신세로 갇히고 맙니다. 육체만 갇혔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꿈과 희망을 미디안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이렇게 죽나보다 살았습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모세에 대한 새로운 인생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모세는 인내를 배웠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온유하게 만들었어요. 왜? 홍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인간의 실패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성공의 인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볼 때 아이고 아무것도 못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something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박무세가 오늘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육체의 장애에 지금 갇혀 있어요. 불가능해요. 움직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뇌를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학적으로 뇌는 재생세포가 아닙니다. 뇌가 우리는 조금만 다쳐도 완전히 전신마비 내지는 어떤 기능을 절대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근데 뇌의 90%를 자르고도 생존한 케이스는 아마 모세가 처음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세상의 모든 기능을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새로 만든 이 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인생을 지어가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몰아붙이시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모세가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에 뒤를 돌아갈 수도 없어요. 뒤에는 바로가 쫓아서 이제는 곧 바로의 손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목을 칠 수 있는 그 순간에 옆에도 막히고 뒤에는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이렇게 이 쫓기는 인생 속에서 이제는 인생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쪽으로 쫓으신 거야. 그냥 두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아가자, 그것이 좋다고 돌아가자 했을 때에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쫓으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방향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삶으로 쫓기는 것 같은, 실패한 것 같은, 내 뜻을 이루지 못한 것 같이 우리 인생을 쫓으실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 가기 위해서 우리를 몰아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야 우리 조 집사님 간증하는 것처럼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약함이 강함입니다. 지금 모세가 막대기를 들어서 홍해를 칩니다. 여러분 보통 때 이 막대기는 쓸모없는 막대기, 뭐 그냥 아무 때나 쓸모도 없지만 이 막대기가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종의 손에 들려서 있을 때에 이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는 믿음의 지팡이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꾀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 인생에 성공할 수가 없이, 비록 모자라는 우리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을 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모세하고 같이 다녀보니까 하나님이 새로 주신 그 세포 참 재미있는 걸 제가 매일 발견한대. 불평과 불만과 좌절과 나쁜 이야기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능력 세포가 없더라고요. 아직 아예 없어요.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요, 모자라는 것이 꼭 부족하고 불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자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모자라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바로 시각장애인 친구가 제 친구 중에 있는데, 그분이 세상에 눈 멀고 사랑에 눈 뜰 수 있어서 좋아. 많은 사람들이 잡다한 것 많이 보느라고 정신 팔려 있어서 이것저것 보다가 초점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잃어버릴 때에 자기는 세상에 눈 감아버리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 고백한다면 그 인생 축복된 인생 아닙니까? 저는 그 중국에 자주 가는데, 중국에 저희들이 농아들을 위해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20여 년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농아가 2,700만 명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농아신학교를 여러 개 하고 농아교회를 여러 개 개척을 했는데, 갈 때마다 제가 자주 들리는 농아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건물도 없어서 시장 바닥에다 의자 펴놓고 예배를 드려요. 옆에는 떠리 하면서 옷 팔고, 여기는 어물전이고, 앞에는 흘러가는 나라가 쿵짝쿵짝 나오는 다방이고, 옆에는 자동차가 쌕쌕 달리면서 크락션 울려대고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는 곳에서 우리 청각장애인들 농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만큼 집중해서 이 수화로 찬양을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예배고 뭐고 막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보이죠, 들리죠. 그러나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이 농아의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많이 보는 게 축복이 아니고 잡다한 거 많이 듣고 뭐 그냥 연예인 무슨 키가 얼마고 혈액형이 얼마고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이런 잡다한 것 채널 100개를 틀어보면서 뭐 그냥 이게 축복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꼭 보아야 될 것을 보고 꼭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인 걸 속으면 안 돼요. 많이 보고 많이 듣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꼭 보아야 할 것을 보고 꼭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것이 축복이고, 약함이 강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너무 약해요. 몸도 안 좋고요. 아는 것도 없고. 나를 강하게 하시면, 하나님 축복하시면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강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그때에, 여전히 약할 그때에 그 약함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 강함으로 나타나셔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강하게 해달라는 대로 내 기도 소리 응답 안 하십니까? 막 이렇게 짜증내지 마세요. 그거 해결 안 돼요. 그냥 약한 대로, 하나님 나 약하지만 약함이 강함 되시오니 강함 되신 주님께서 나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이 육체는 연약하지만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박모세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약함이 들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막힘이 열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막힘이 열림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열릴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막혀버렸어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때 막혀버렸어요. 이제는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정도로 가서 막혀버렸어요. 이제는 인간의 모든 수단이 워킹하지 아니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막혔기 때문에
주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모든 수단 방법이 다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모세를 가로막은 이 홍해 하나님만이 여셔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만이 여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막히셨습니까? 막힌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기도합니까? 막혔기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고요? 막혔기 때문에 주님이 여시죠. 우리가 열면은 그건 뭐 싱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막아 놓으셔놓고 이건 내가 한다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힌다고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막대기를 들 때에, 믿음의 막대기를 들 때에, 그것을 사용할 때에 열리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비밀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데요. 지금 모세가 막혔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열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길이 아닌 길도 길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대로의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 홍해가 길입니까? 그 당시에 보트도 없어가지고 한 발 가면 죽는 그냥 망망대해처럼 큰 바다가 앞에 가로막혔는데 믿음의 법칙으로 하니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로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따라오는 이 바로 군대는 대로를 따라서 막 말바굽을 해서 지금 쫓아왔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더니 바로의 앞을 콱 막고 쓰고 이 구름 기둥이 그 앞에 가서 막 요동을 치니까 금방까지 대로였던 것이 꽉 막혀서 한치 앞을 내다볼 가지 못하는 그런 막힌 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아닌 길도 길을 내셔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반면에 지금 대로처럼 잘 달려가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 주님이 그 길을 막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앞에 큰 길을 내사 영화롭게 하는 의 가나안 복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이 홍해 같은 이 엄청난 방해물이 있습니까? 믿음의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만이 이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는 하나님만이 이 홍해를 가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봤습니다. 수고해봤습니다. 눈물 뿌려봤습니다. 내 인격 가지고, 내 수고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철저히 막혔던 이 길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의 홍해를 가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 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홍해의 열린 문의 축복이 있을 것이니 조금만 참고 그때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인생 앞에 나타날 때까지 주님, 이 믿음의 지팡이를 내려놓지 않겠사오니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막힘을 뚫는 이 열쇠의 믿음을 승리로 남은 인생 복되게 살아가시는 샬롬 식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두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보려고 발부동 쳤지만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며 주님의 때에 주님이 여실 영광의 문까지 승리하며 다다르기를 소원합니다. 놀랍게 새로운 뜻 주셔서 시작하신 우리 샬롬교회, 주 하나님 가나안 땅 정복 때까지 매일매일을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그동안 저희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고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조이장애 선교회가 뭐 하는 선교회인가를 좀 아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장애인 뭐 하니까 불쌍한 장애인 돕나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희들은 불쌍한 장애인 돕는 선교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들이
보통 사람도 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곧 나오겠지만요.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농아가 2,700만 있는데 지금도 제가 중국에 가면 이 입 벌려 소리내 전도하면 잡혀가는 나라에 우리 농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기차 타고 10몇 시간 가면서 그 수화로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 수화를 쓰는 농아들이 금방 봅니다. 자동차 그래서 기차 타면 10몇 시간 가는 동안 옆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하는데 중국에는 농아 숫자보다 더 많아. 한 6천만의 공안원이 있어요. 그래서 공안이 기차 타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들을 보고도 야 무슨 구구절절 저렇게 사연이 많다냐 하지만 그것이 복음 전하는지 몰라요. 이게 오늘 장애 선교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정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 이 장애 선교의 비밀. 여러분, 장애인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약함이 강함 되게 하시고 오늘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 선교 현장을 저희들이 지금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선교 비디오 보시면서 이제 아프리카까지 올해 우리가 저희들이 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영상을 한 3분짜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만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주만이 나의 영혼을 이끄시며 캄캄한 발 아래 빛을 비춰주시네. 전 세계의 농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골짜길은 하늘길로 만드시네. 아버지여, 오랫동안 원했던 나의 평생 소원. 수호천사가 되어 주십시오. 수호천사란 기쁨의 집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수호천사가 되어 영적 자녀된 장애인을 위해 기도하며 육적인 피로도 채워주는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많은 장애인이 자신의 수호천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사랑이 한 생명을 살립니다. 저희들이 여러분 나눠드린 브로셔 안에 이 수호천사 헌신서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 주시면 한 명의 아이를 어답션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래서 그 장애아이 한 명, 한 달 한 식구 돌보면서 먹이면서 교육시키고 또 기도하고 이럴 때에, 오늘 저에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장애선교회가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유엔도 못하고 국가도 못하는 일, 저희 작은 단체가 할 수가 없지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의 헬렌 켈러를 주옵소서. 헬렌 켈러 삼중 이 장애를 가지고 얼마만큼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장애인 하나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길 때 저희들의 선교지에서 헬렌 켈러를 주시고 오늘의 박모세를 주신다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지금 수호천사 제도입니다. 여러분 감동 있는 대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또 저희들이 7월 달에 우간다로, 이제 우간다의 장애인들과 아프리카 장애인들을 위해서 떠나는 우리 조희 장애 선교 소속 박민수 선교사님이 이 자리에 같이 왔는데, 저 뒤에 우리 지금 인사합니다. 여러분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늘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과 간증과 찬양,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김홍동 목사님, 그리고 우리 조영애 집사님, 박모세군 어머니, 그리고 박모세군 한 분, 세 분 잠깐 일어나 주시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